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땅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두고 팔았는 땅, 피박, 가나안 땅,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역시 문자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왔었을 때 육신의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부모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율법은 어머니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 왜 그런가 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지만 부모가 일찍 죽은 사람은 이 말씀이 비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공경할 수가 없잖아. 부모가 없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공경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석이 안 되니까 나이 드신 사람을 부모님 대하듯이 잘 공경하라. 물론 나이 드신 어르신을 잘 공경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경을 한다고 해도 친부모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한번 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이 어깨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등등이요. 우리는 하늘에서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는 없단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런 관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린 천사와 같이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없는 아버지와 엄마를 갖다가 묶어두고 남자와 여자를 뒀는 거는 여기에 복음을 심어두셨는 것이죠. 우리한테 뭔가 설명을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땅에서처럼 부모가 없다. 이 말이죠. 천국은. 마태복음 23장 9절. 만약에 이게 천국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패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땅에 있는 아버지를 갖다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땅에 있는 아버지를 갖다가 이 말씀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보면 땅에 있는 아버지를 갖다 이제부터 아저씨로 불러라. 이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라 안 부르면 이제부터 아저씨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아저씨라 하는데 누가 용돈을 줘요? 부모가. 말이 안 되잖아 보면은. 아버지라 켜야 자식이 되는 거죠. 땅에 있는 엄마 아빠를 두시고 이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가족이 생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통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런 것은 천국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 두시나요? 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달을 보면서 다른 빛을 못 내요. 달을 보면서 진짜 빛인 태양을 깨달으라 이 말 아닙니까? 캄캄한 밤에 홀로 빛나는 건 달이잖아. 그 달을 보면서 이 캄캄한 밤에 외롭게 비치는 저 달을 보면서 진짜 빛인 태양을 갖다가 아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보면은 진짜 빛을 그 태양을 보면서 진짜 빛이신 첫째 날의 별 예수님의 빛을 깨닫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땅에 있는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어머니 율법을 만족시키는 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네게 준 땅, 가나안 땅, 피박 거기서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호주나 피지나 정말 멋진데 그런데 사이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더 낫지. 그랬 따지면은 안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 말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나님 주신 땅 피박, 천국, 가나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그런데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주시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교회 나오는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이처럼 나에게 부모가 있듯이 나를 만드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이고, 땅에서 장수 역시 피밭, 예수님을 팔고서 산 땅, 피밭에서의 재창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장수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수님 피로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장수가 불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네게 이르노니, 진실 아멘 아멘입니다. 네게는 갑절로 두 번 말하죠. 갑절이라 말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잖아. 그냥 진실로 갑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런 사무엘아 모세야 이렇게 하듯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죠? 물이면 물이고 성령이면 성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간인 셋이 성령과 물과 피 하나라고 말씀하셔놓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뭘 어떻게 하는 뜻이죠? 말은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뭐 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옛날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몰라요. 사람들을 질문하면은 목사님한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빙빙 돌리지. 모른다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7절 뭡니까? 7절을 갖다 이걸 뭐라 합니까?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옛사람이 죽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옛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걸 오늘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버리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으라 했습니다. 옷을 벗으라 이 말이야. 이 옛사람을 벗어야 에덴 동산의 벌거벗은 몸이 되는 것이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갖다가 벗어버리고 가잖아.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하잖아. 옛사람을 우리가 옷에 비유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벗으라 하잖아. 계속 몇 절 찾아봤지만 이게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의 개념인데, 창세기 3장 7절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 선악과로 무화과 나무로 그 치마를 해 입었죠. 옷을 해 입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죽옷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입니다. 너무 쉽죠? 예?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 그건 그런데 가죽옷을 입으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그렇지, 무화과 옷을 벗어야 되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래야 가죽옷을 입잖아. 옷을 벗어야 옷을 입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선악과 무화과 치마를 벗어버려야 되죠. 무화과 치마를 벗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가죽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벗어야 다른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입어야 할 가죽 옷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가 벗어야 할 거, 입어야 할 거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한다?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 이거 가죽 옷인데,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옷을 벗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그냥 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첫째 단계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옷을 벗어야 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옷을 벗는 건 뭡니까?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이걸 벗어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다 더러운 옷, 더 더러운 옷 같으면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무화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가 뭡니까?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남을 돕고,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똑바로 똑바로 잘 살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남을 돕고, 전부 다 이게 우리의 의잖아. 내가 와서 교회 봉사하고,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마당 쓸고 주차 관리하고, 열심히 하는 내 내가 전도왕이 되겠을 거야. 전도왕이 될 거야. 내가 무슨 고구마 전도왕이 돼. 이렇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고 다 잎사귀 같다. 이게 바로 무화과 치마라 말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성경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옷을 벗어야 옷을 입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이 옷 입어요. 그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성경은 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그것이 바로 네 의야. 그 내 명예나 건세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어. 나는 남을 도왔어. 나는 정말 금식기도 하고 부모하고도 끊고 절에 들어가서 속세에 끊고 돌을 닦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런 의는 다 더러운, 나는 무소유, 다 더러운 옷이다. 그거를 벗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더럽고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깨끗하면 예수님이 뭐하는데 필요해요? 내 힘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라 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화과 치마를 이 옷을 벗는 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구나. 나의 자랑, 나의 외모, 나의 돈, 나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벤츠, 나의 좋은 휴대폰, 나의 좋은 옷, 나의 좋은 백, 전부 다 그게 나를 살려준다고 그거를 나로 치장을 하잖아. 그게 내 의라니까. 그게 죽어서 이름을 날린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명예가 있어. 그게 없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된다.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더러운, 옷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의인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이 없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이거 더러운 옷인데 그것으로는 의롭게 안 돼.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죠. 우리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내 행위를.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천국 가서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게 더러운 옷이다 이 말입니다. 40일 금식기도를 2번 했어. 그거 왜 했다고 도대체. 그러면 50일 하는 사람 더 낫겠네. 금식기도 죽어버리면 최고네 그러면은. 그럼 다 그렇게 하지 그러면은. 딱 눈 딱 감고 한 달만 참으면 되네. 한 달 보름만 참으면 최고네 그러면은. 그게 더러운 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불을 태우면서 중들이 불 타면서도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불에 타 죽는 중들도 있죠. 그게 더러운 의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거 이것은 우리의 의는 부정하고 더러운 옷과 같다. 이 옷을 벗고 이것이 옛사람이 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것이 가죽 옷을 입는 것이죠. 출애굽기 26장 7절 한번 보세요. 이 가죽 옷을 입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막을 덮는 막을 갖다가 염소털로 만들고 11폭을 만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뭘로 만듭니까? 붉은 물들이 수양의 가죽, 막의 덮개를 먹고 해달의 가죽, 그 우덮개를 먹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덮는 게 가죽으로 덮는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이제 어떤 그 그림들이 보입니까? 주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신 거라. 성전을 덮는 것은 전부 에덴에서 아담과 하에게 입히셨던 그런 이파리로 덮는 게 아니고 가죽옷으로 성막을 덮는다 이 말입니다. 전부 가죽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므로 우리가 가죽옷을 입는 것이죠. 예수 그래서 이런 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라.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성막이 전부 3등분 아닙니까? 마당하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며. 3분설이지. 말할 필요가 없어. 그 3분설 하면 틀리고 2분설 하면 맞아. 이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영혼과 육체라 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겁니까? 그게 영혼과 혼과 육체 이렇게 해도 틀린 것도 아닌 거지. 그거 갖다가 3분설이라고 하면 니는 목사 될 때 탈락, F학점 줄 거야. 참 답답한 거죠. 연결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죽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점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거듭나는 것인데,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옛사람, 우리의 의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앞에 거 하나, 이제 대충, 대략적인 개념을 잡고 확실하게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물부터 찾아볼게요. 일단 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몇 개만 찾아요. 물은 어떻게 설명하죠? 물은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 구원의 표가 물이다. 구원의 표. 일단 이걸 딱 생각을 하시고 그 세례다. 구원의 표인데 그게 바로 세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죠. 남자 생식기에. 그게 구원의 표라는 거라.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 666 이마에, 마귀들이, 짐승들이 표를 받듯이. 백신이 짐승이잖아. 우리끼리는 말이나 소의 표를 받듯이. 그게 표를 받는 흔적. 그런데 표인데 세례는 표가 있어요, 없어요? 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하라, 이 말이라. 할례에서 세례로 넘어가는 걸 알겠습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단 말이라.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란 거라. 왜 할례로 계속 가면 되잖아, 쭉. 왜 할례에서 갑자기 세례로 바뀌냐고. 할례는 이제 보이는데, 우리 몸에 생식기 했다면, 이제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세례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 길거리 지나가면 저 사람이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 근데 할례 받은 사람 목욕탕 가면 다 알거든. 그렇단 말입니다.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오직 선한 양식. 이렇게 해서, 그게, 물은 바로 뭐다? 세례. 물은 세례다. 하잖아. 물은 구원하는 표고 곧 세례다. 이해했습니까? 물은 구원하는 표, 세례. 일단 이걸 여러분 딱 염두에 딱 두고 계십시오. 자, 물은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가 세례 같은 말입니다. 이 보면은 할례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세례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이 할례가 뭐라고요? 할례가? 그렇죠. 육전 몸을 벗는 것. 그 소위 할례니라. 그리고 바로 밑에 세례가 봤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물은 바로 뭐다? 세례다. 아까 했죠. 물은 세례고 구원하는 표락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옷을 벗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신랑 신부의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연결 못 시키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맡기 위해서는 먼저 물로 씻어야 돼. 그리고 신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똥 푸다가 만나질 않는다고.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로 씻는 겁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죠? 이게 옷을 벗는 것이라고 하는 거라. 할례가, 세례, 옷을 벗는 것. 자, 옷을 벗는 것,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로마서 2장 29절. 이게 세례라 하고 로마서 2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오직 할례는 어디에다 한다? 마음에다 해라.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이야. 이제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한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마음에다가.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에 하고, 어떻게 된다? 마음에 하고, 신령이 이제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율법 문자에. 예? 할례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자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일단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 이제 옷을 입었다. 세례가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세례는 바로 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구원하는 표인데 이것이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그 개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할례가 생식기의 덮개를 잘라내는 것인데 몸에 표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을 잘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표시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이것이 세례다. 같은 개념입니다. 세례는 표시가 없고 할례는 표시가 있고, 그리고 물은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다. 이 물로 씻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한번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먼저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물로 씻는 게 뭐다고? 말씀이라 하잖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고 말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요거를 봐야 돼요. 뒤에를. 답을. 그렇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바로 구별이란 말입니다. 성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는 거.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씻어내야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식에서 똥 푸다가 똥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 물의 개념을 물은 씻는 것이니까 이 개념을 물은 씻는 것이고 물은 세례고 이것이 바로 뭐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또 옷을 입는 것이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이게 물로 씻는다는 개념.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간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그래, 물로 씻는 거. 자, 그렇게 가는데 자,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은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일단 그러면 물은 대충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뭡니까? 봤을 때. 자, 일단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정결케 하던 게 우리 구별하는 거잖아. 아까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갖다가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겨서 너희를 갖다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해했죠? 물이 나왔죠? 물고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26절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6절에 뭐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알겠습니까?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거기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라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새로운 새 영,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두 번째 돌판으로 연결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이 물이 피이고 말씀이고 물이잖아. 보면, 물로 거듭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 성령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잘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과 말씀으로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물이니까. 자, 그럼 출애굽기 19장 10절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한다? 성결케 하고 그들을 옷을 빨고 성결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로 씻어야 되는 거라. 아까 성결하게 하는 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성결케 되니까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11절에. 그렇게 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3일을 기다려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거예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음에
반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염두에 두세요. 이건 언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시간 공부하기로. 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을 할 것이라. 연결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뭐 한다고? 씻어야 된다니까. 물로 씻어야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가시잖아. 내가 시내산에서 내가 3일째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너가 먼저 씻어라 말해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라고. 이 개념을 그냥 가서 하나님 맞이하면 죽는다니까. 그리고 여기 오늘과 내일 그들은 성결케 하며 물로 씻고 여기서 옷을 빠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신부가 신랑을 대기할 때는 몸을 씻어야 되는 거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냄새 풀풀 나면 어떤 신랑이 좋다고 가요? 안 가지.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 3일날 하나님께서 오시잖아, 보면. 오시는데,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오순절이잖아.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셋째 날이 이거는 안 찾아봐도 알겠죠. 셋째 날 기다리게 하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혼인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시잖아.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고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이죠. 안 보세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이 이르되 백성을 성결케 하니 물로 씻었단 말입니다. 백성들 깨끗하게 너 씻어라. 물로 다 씻었고 정결하게 하는 물. 여기서 여러분 염두에 둘 게 뭔가면은 이 물로 씻는데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요한복음에는 없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어디예요? 요한복음에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돌 항아리 6개에 정결하게 하는 물이 거기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된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이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옷도 빨고 몸도 다 씻는단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제3일 아침에 드디어 됐어요. 3일 동안 기다렸어요.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큰 진중 무등배서에 떨다.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 되지.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야, 막 진동과 우레, 번개, 내성 막 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 똑같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잖아. 큰 소리, 바람 소리처럼 불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렇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쫙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 연기가 정확하니 20절에 하나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께서 오신 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니 21절에 자, 이야기하고 조금만 더 내려봅시다. 성결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뭘 주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뭘 해요? 뭘 주십니까? 그렇죠. 율법을 주신다고. 이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개념을 잘 익혀보세요. 물로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거든. 강림을 하시고 율법을 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 율법이 깨어져.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율법이 깨어진다고. 깨어지는데 깨어지고 3,000명이 여기서 죽는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금송아지 섬기는 바람에 여기서 죽는 것이죠. 잘 한번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십계명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에 간다고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를 간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가는 노정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되지. 그게 여기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 그런 개념들이 있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나안 땅에 가잖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나라, 주신 땅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셨잖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너 거듭나야 된다 했단 말이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봤을 때. 자, 시내산에 물로서 씻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람에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그냥 여기서 전부 죽게 되는 거라고. 3,000명에서 죽는 건 다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의 세제곱이니까 다 죽었다는 의미거든. 어떤 게, 그리고 십계명 돌판도 깨어진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이걸 모형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줄게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예트리마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게 급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36장 25절 이 두 번째 돌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두 번째 돌판을 주신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우리가 우상 섬김 금송아지 섬겼잖아.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두 번째 돌판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 예레미야 31장 32절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레미야 31장 32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0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지금 뭐 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어도 시내산에서의 그거는 혼인잔치라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거든. 이제 두 번째 돌파는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반드시 두 번째 돌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이 아까 에스겔서의 내용이 물로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세영을 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근데 그게 뭐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이제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 씻고 가는 거지, 보면은. 그게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뜻이죠. 39절에 묵은 것을 먹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이상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은 새 술을 만드시잖아. 새 술. 새 포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술은 오래될수록 맛이 있잖아요. 오래될수록 비싸고 맛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새 술을 만드시죠? 오래된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묵은 것을 먹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발렌타인 50년 하면서 넌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래된 술이 맛이 있고, 실제로 오래된 술이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 술을 만드십니다. 일단 여기 본문에서는 포도주가 발효를 하므로 이 새 술을 넣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로는, 가죽 부대로는 안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새 술을 담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새술은 누구를 가리켜요? 새술, 새 언약. 예수님, 성령님, 너희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실 때 너희가 새술에 취했다 하잖아. 그 성령께서 바람이 임의로 부음에 어디서 부는지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심도 이와 같다. 포도주 가져왔는 사람들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더라. 그래서 이 새술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라. 우리 몸에 성령님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몸이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라. 성령님을 그냥 담으면 우리가 터진다고,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발효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로 씻어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성령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있는가? 다 그냥 뭐 물과 성령으로 뭐 그만 거듭나라. 다 추상적이야, 보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 성령 하나님이 새술임으로 너희가 이 새술을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거듭나야 이 새술을 담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옷 이야기도 하잖아. 낡은 옷이 뭡니까? 무화과 치마. 이거 여기다가 새 거 붙인 사람이 어디 있냐? 둘 다 못 쓴다 그러면은 이거 버리고 새 옷은 새 옷대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혼을해서 새 옷을 잘라서 붙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새 술을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므로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 거라. 새 가죽 부대가 안 되고 오소서 성령이 아무리 불러봐야 안 된다니까. 그 새 가죽 부대, 이 에덴에서 입고 있던 무화과 치마를 벗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가죽 부대, 그리고 새 가죽 옷을 입어야, 이 가죽 옷이 바로 동물을 죽이고 입는 옷이죠. 이 가죽 옷을 입어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수를 담을 수가 있잖아. 이해했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 나는 돈이 이만큼 많아, 나는 샤넬, 나는 루이비통, 이런 걸로 나를 갖다가 알리려고 하고, 나를 안 알아주니까 벤츠고 좋은 차, 리무진 타고 다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도 명품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나를 치장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나의 더러운 옷, 이것을 갖다 벗어버려야 예수 그리스도 옷, 가죽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새 가죽 부대가 되었다는 소리잖아. 새 가죽 부대가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옛언약이죠. 구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새술, 새 포도주, 새 언약이잖아.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드시면서 이건 새 언약이라 했잖아. 새술을 갖다가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오래된 포도주, 묵은 포도주는 옛 언약을 말하잖아. 근데 옛 언약은 깨어졌잖아. 근데 묵은 포도주 마시면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당연하지. 내가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원하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내 40일 금식기도, 내 전도왕, 내 교회 헌금 다 바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 예수님이 없어야 내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 자가 바벨탑 아닙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이죠. 새술, 새포도주, 새 언약.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주셨던 포도주, 이것은 내 피다, 새 언약이다. 새 포도주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걸 새 언약이라 하잖아. 11장 25절에 19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르치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포도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잖아. 이게 새술이잖아. 이게 새 언약, 신약이라고. 옛 언약은 깨어졌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이 새 언약의 피, 이것이 새술인데 이것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새 가죽 부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로 씻는 거, 세례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세례. 당연히 이 세례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 물, 말씀, 노아의 홍수, 홍해 바다에서 전부 죽은 이집트 군인들, 노아의 홍수로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이 쭉 올라오죠. 쭉 올라오는 게 나의 새사람이라고. 홍해 바다에 쑥 들어가는 게 나의 옛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다 홍해 바다에서 죽었다고. 새 사람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이 물은 뭡니까? 바로 율법이고 말씀이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거. 이 율법에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세 사람이죠. 자, 이제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것이죠. 자, 시내산에서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금송아지 섬김으로 언약은 깨어지고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다가 영원한 언약을 새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6월절, 자, 한번 보세요. 자,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어디를 지납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어디를 지나요?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 네, 홍해 바다를 지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죠. 자,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최후망창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듯이 예수님이 3일째 된 날 부활하시잖아. 부활하시고 똑같은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조금씩 감이 잡힙니까?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십자가에 죽는 것 맞습니까? 예.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돌아가시니까 정확하게 연결되잖아요.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나무에다 바르잖아. 문에다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나무에다 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올라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3일째 된 날 부활하시죠. 올라오시잖아. 그 물에서 올라오시고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똑같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단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가 바로의 병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홍해 바다 이게 홍해인데 홍해 바닥 하면 사실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해가 바다 해자니까 모래사장 하면 틀린 말이잖아. 사가 모래사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홍해 하면은 이게 뭡니까? 붉은 홍자 바다 해자 붉은 바다 이 말이죠. 여기 붉은 바다에 다 잠겼다 이런 뜻인데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홍이죠. 홍해 이 해는 바다 해자 이 홍이 히브리어 수프입니다. 갈대를 가리킵니다. 갈대. 정확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갈대바다입니다. 갈대바다. 갈대바다에 다 수장을 시킨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해볼게요. 지난번에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갈대는 뭘 가리키죠? 갈대. 여자의 마음을 가리킵니까? 갈대는 청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청량하는 자. 여자가 은장도를 들이고 심지가 굳은 여자들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갖다 밀면 안 됩니다. 남자가 오히려 더 간세이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갈대는 청량하는 자를 가리키고, 청량하는 자가 뭡니까? 청량하는 짱대. 율법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율법의 바다. 해가 뭐죠? 바다니까 바다는 뭐죠? 소금은 뭡니까?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바다. 근데 짠물이라. 짠물, 쓴물, 저주의 바다. 거기 갈대 바다. 율법의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짠물, 갈대의 뜻이 뭡니까? 홍해란 말입니다. 짠물, 갈대의 뜻이. 이 홍이 봤을 때 우리는 뭐냐? 붉은 바다. 실제 붉지 않아요, 바다가. 근데 이 홍이 바로 원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다 찾아보세요. 뭐 원어가 갈대입니다, 갈대. 예, 갈대, 수프입니다. 갈대 바다. 그래서 그리고 쓴물 바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짠물, 쓴물, 소금은 언약이죠. 소금물이 바다 아닙니까? 쓴물, 언약, 짠물에서 청량하는 자, 갈대. 갈대가 뭡니까? 파피루스잖아. 파피루스 갈대종이 우리 많이 배웠죠. 이집트의 파피루스. 파피루스 갈대. 이 파피루스 갈대에서 뭐가 나옵니까? 파피루스 갈대에서 나오는 게 바이블이라. 바이블. 비블로스 그 이집트 항구에서 갈대 다 모아 채취해서 보내고 팔고 해서 거기서 나온 게 바이블이라. 파피루스. 갈대에서 그러니까 바이블 성경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갈대라 말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정확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럼 뭐 인터넷만 찾아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바이블 유래만 치면은. 예. 그가 마찬가지로 이 바이블 성경, 우리가 왜 바이블이라고 부릅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바이블이 바로 성경이 갈대라 말입니다. 갈대를 가리켜. 갈대가 청량하는 자,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홍해 바다에서 해가 바다니까, 이 홍바다죠, 홍바다. 이 홍이 갈대바다. 갈대란 뜻이니까, 갈대바다를 가리키는데, 홍은 또 붉은 바다, 붉다. 갈대인데 붉은 바다라. 뭐야? 청량하는 자라.
십자가에 붉은 피잖아. 그럼 홍해바다는 정확하게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주와 함께,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어디서 못 박힙니까? 홍해바다에서 그걸 세례라 하는 거라. 붉은 바다, 영어로 레드시라고 하죠. 레드시. 붉은 것. 붉은 것은 피를 가리키고 붉은 것 바다, 홍해. 다시 말하면 피의 짠물,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바다. 홍은 그 갈대니까 갈대의 바다. 어떻게 표현해도 다 하나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어 원어 뜻이 많이 있어도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갈대는 측량하는 자이니까 측량하는 바다. 율법의 바다, 율법의 짠물. 어떻게 해석을 해도 홍해 바다는 정확하게 십자가, 갈대, 흘리는 피,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홍해 바다에서 죽는 것, 나의 옛사람. 이것이 바로 세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걸 말하는 거라. 이게 물로 씻는 거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여기서 봤을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홍해 바다 그냥 지나가는데 이걸 세례라 하잖아. 이해 알겠습니까? 홍해 바다 그냥 지나가는 거 이게 세례인데, 세례는 뭐야? 물은 그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물로 씻는 거. 그래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씻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자, 홍해 바다 지났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은 똑같이 25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갖다가 거룩하게 한단 말입니다.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맑은 물을 뿌려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맑은 물을 뿌리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맑은 물로 뿌려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 말입니다. 세례니까. 그렇게 하고 세례로 이스라엘 사람 신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겠다 아닙니까? 홍해 바다 건너서 그때 혼인식을 여는 거라. 여러분 결혼할 때 드레스 입을 때 또 똥 푸다가 결혼하진 않잖아.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단장을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홍해 바다 건너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신랑을 시내산에서 맞이하는 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리고 두 번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봤을 때 이날은 앞에 읽어보면 앞에 이틀 계속 있으니까 이 7일째 되는 날이죠.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단 포도주가 또 여기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안식이 끊겨진 상태죠.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모자란단 말입니다.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은 뭐죠? 이게 바로 묵은 술이라고. 이게 묵은 술이잖아. 이게 묵은 술이 이게 없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새 술을 만드시거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여러분 이제 하겠죠, 이제. 그대로 애굽을 갖다가 나오는 거, 물로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 씻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혼인식을 맺고, 거기서 우리가 율법을 받는데 율법이 깨어졌다고.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물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우리가 깨끗하게 만드시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정하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는.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라. 세례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신부가 씻어야 신랑을 받아들이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봤을 때 깨끗하게 하는 물이 없다고, 여기에. 여기 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6절에 보면은,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정도는 돌 항아리 6개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정결례식에 쓰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여기 없으니까, 이 돌 항아리 6개에 여기다가 물을 채운단 말입니다. 이 안에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깨끗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로 씻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어떻게 부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붓는 거지. 이때는 혼이 깨어지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새술을 만드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새술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술 주님께서 포도주로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개념을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정을 하시는 거라. 항상 홍해 바다를 지나고 먼저 어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 주인가? 죽고 홍해 바다 건너죠. 홍해 바다 건너면서 우리가 그 부활이잖아. 홍해 바다 나오는 건 부활이니까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라. 다시 태어나서 이제 주님과 혼인하는 거. 하나님과 다시 혼인하는 거. 이게 물과 성령으로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라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없는 걸 지내시는 게 아니고 옛날 걸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인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 주는 세례도 말을 하긴 하지만 십자가를 해서 내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을 벗는 거, 그리고 그 스스로 옷 입는 거, 새 옷을 입는 거, 드레스를 입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십자가에 나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왔었을 때, 혼인이 여기서 물로 씻지 않았는데, 여기서, 혼인이 깨어지잖아. 여기서, 가나 혼인잔치. 이때 예수님께서 새술을 만드시는데, 이 술은 당연히 새술 새 언약을 가리키죠. 여기에 신랑 2명이 등장한다고. 혼인을 깨는 신랑과 혼인을 재개시키는 신랑.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혼인을 깨는 신랑이 누굽니까? 그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생겼으므로 언약궤가 깨어지잖아. 나는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언약이 깨어지고 이제 이게 옛 언약, 옛술 이거는 깨어지는 거라고. 깨어지는데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이 신랑으로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셔가지고 이걸 다시 재개시킨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물이 변해서 피로 만드시는 것이죠. 당연히 6개의 돌 항아리는 물을 부음으로 다시 안식을 주시는 거. 6개 돌 항아리는 창조의 유결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돌은 항상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고 율법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물을 붓는단 말입니다. 물을 부어서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안식을 주신단 말입니다. 혼인은 안식이니까. 여기서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정결 내식이죠. 이 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포도주로 바뀌는 거잖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물이 포도주는 피를 가리키니까 물이 뭘로? 피로 바뀌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피는 또 생명을 가리키니까 물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 생명이 포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구약에서 물이 피로 바뀌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홍해 바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그게 피물로 바뀌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하나 등장하죠. 구약에서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항아리에 물이 서서히 피로 바뀌는 물이 하나 있어요. 뭐죠? 구약에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항아리에 물이 서서히 피로 바뀌는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출애굽기 30장 19절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목이 안 되겠다. 정리 다 끝났고.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처음에는 수족을 손과 발을 씻죠. 처음에는 손과 발을 씻을 때는 괜찮은데 짐승을 갖다가 죽이면 죽일수록 손과 발에 피가 묻는데 이 물은 점점 핏물로 바뀌는 겁니다. 물두멍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서 가운데서 우리가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짐승을 계속 죽이고 손과 발에 피가 다 묻었는데 어디서 씻어요? 물두멍에서 씻는다고. 깨끗한 물이 점점 핏물로 바뀌어요. 물두멍이. 그 물두멍은 여자들의 거울로 만든 것이죠. 거울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물두멍을 갖다가 바다라 이야기하잖아. 물두멍을 바다. 야함이라 말한다. 바다. 바다가 붉게 변하는 거. 홍해,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편, 우리가 75편입니다. 시편 75편. 시편 75편.